이 모세와 아론의 요청에 대해 완강하게 거절한 바로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사역을 더욱 혹독하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지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왜 하필 저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이 하소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세 또한 다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성경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입을 열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내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도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 모세의 하소연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실 것을 강조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주체가 바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에 신실하시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의 언약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것입니다. 이것은 값없이 주어진 예수님의 은혜이고 또 자기의 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간다면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잊고 살아가게 되겠죠. 성도가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니까 내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여호와란 이름을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7절을 보더라도 이미 그들은 여호와란 이름을 알고 있었죠. 나는 이 땅을 내 것으로 주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원어로 이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란 이름 속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속성을 대변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알다라는 동사는요, 이 감각적인 지식을 나타냅니다. 마치 부부처럼 살이 이렇게 부딪혀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이 본문에서의 알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을 알다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직접적인 체험을 통한 깊은 인식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2008년도 5월에 회심을 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믿게 되었어요. 사실 그전에도 하나님의 존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나의 삶에 어떤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신앙으로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텔레비를 켜고 담배를 물고 저녁에는 술을 마시고,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이 눈이 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체험하자
죄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신학에서 인격적이다라는 것은요, 관계를 맺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과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신지, 나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얼마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인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으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오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면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그 하나님만을 믿고 여러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절에서 8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방 사람으로 살던 곳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그들에게 언약을 세워주었는데 이제 이집트 사람들 아래서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언약을 기억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압제에서 꺼내주고 그 숙복에서 건져낼 것이다. 내가 쭉 뻗은 팔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들의 압제에서 꺼내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줘 너희의 유업이 되게 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팔을 붙잡아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팔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맨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모세에게 출애굽 소명을 주시면서 또 한 번 약속하신 땅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미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본문에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받고 있는 이 학대와 이에 따른 원망으로 낙심하고 있는 모세를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확증하심으로써 다시 용기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낙심할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낙심하는 모세의 소리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도 들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히 애굽의 고역에 대해서만 부르짖었겠지만 하나님은 그 괴로움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진정한 필요, 출애굽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처럼 성도들이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으며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근본되는 이 마음의 문제 또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팔을 쭉 뻗어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의 압제에서 꺼내주시고 속박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팔을 쭉 뻗어주셔서 세상과 죄의 압제에서 꺼내주시고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 본문 말씀에 팔을 쭉 뻗어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영화나 이런 걸 보더라도 함정에 어떻게 빠지면 어떻습니까? 팔을 있는 대로 펴지 않으면 잡기가 어렵죠. 그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팔을 우리들이 쉽게 잡을 수 있도록 쭉 뻗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팔 그리고 도움의 팔을 언제나 우리들에게 뻗고 계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은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에 힘써서 그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붙잡고 그 도움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잡아야 될 것, 바로 세상이 아니고 사람들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어하는 아들에게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아, 아빠도 힘든 일이 있을 땐 내 아빠가 보고 싶다. 내가 자는 척할 때 뺨을 비비며 내 아들이라 말해주고, 또 강아지를 선물하고 성적이 나빴음에도 오히려 주셨다. 언제든 아빠라고 부르면 달려와 해결해 주시던 분, 아빠만 옆에 있으면 세상 두려울 게 없었다. 아들아, 나는 아빠의 기도를 이해할 수가 없었단다. 당장 눈앞에 문제가 있는데 내용은 제대로 말하지도 않고 그냥 아버지 하고만 불러댔다. 그러다가 갑자기 아빠 도와주세요 하고 외치셨단다. 어른이 창피하게 기도한다라고 생각했지. 또박또박 논리적으로 말해야 될 텐데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기도가 어디 있나 싶었다. 아빠는 말은 잘했지만 기도는 못하는구나 생각했단다. 그런데 내 아빠의 기도는 응답됐고 지금도 응답되고 있단다. 놀랍지? 아들아, 인생을 살려면 무기가 필요하다. 가장 큰 무기는 하나님이 날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것이란다. 어렵고 힘들면 아버지 하고 크게 불러라. 하나님이 널 대신해 서주실 거야. 그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된단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삶에 무거운 짐이 있다면 아버지 하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크신 팔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8절에서 나는 여호와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2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여호와 되심을 무려 5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보증으로 삼으셨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 내가 말하는 이것은 반드시 지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증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자신의 이름을 걸고 보증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경원일교회 성도 여러분, 모세가 어려움을 당해 낙심하며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것을 아시고 위로하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고통 중에 그 고통을 모두 들으시고 그들을 위해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똑같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또 외롭고 낙심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그 구원의 손길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롭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용기를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잠깐의 고통은 있어도 영원한 좌절이란 없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힘과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소망과 기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9절에서 13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내 말을 듣지 않는데 하물며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말이 어눌한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자손들과 바로에게 명령을 전달해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게 하셨습니다. 아멘. 성도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도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모세는 다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마음이 낙심되고 또 고역이 심했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에게 직접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낼 것을 모세에게 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확고한 의지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아주 적극적이고 또 직접적인 개입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록 외면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일하시고 또 개입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철저한 외면으로 낙심한 나머지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말이 어눌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나님께 변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의 모습, 구원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이 현실에 처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소망보다 현재의 처지에만 관심이 있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의 삶에는 미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눈에는 당장의 어려움만 보였고 앞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의 손길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현재만 평안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이죠. 모세 또한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고 하나님께 변명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이스라엘 자손과 그리고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눈앞에 현실에 힘들어하고 낙심하며 하나님의 도움의 손을 붙잡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도움의 팔을 쭉 뻗어서 우리가 붙잡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도움의 팔을 우리는 바라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지 않은가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처한 상황만을 보면서 말씀을 듣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아주 적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현재에 안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두기보다 지금 현재의 처지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닭이 새라는 거 아시죠? 이 닭은 새들 중에서 상당히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좀 우습게 볼 수 있지만 닭은 몸집도 크고요. 30여 가지 울음소리로 대화를 나눈다고 그래요. 맹금류를 버금가는 또 시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독수리가 인간의
5배 정도의 시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비슷한 시력을 닭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60도를 거의 다 볼 수 있다고 그래요. 또 이 모이를 먹을 때는 얼마나 신중하고 꼼꼼한지 놀랍기도 합니다. 이 닭대가리라는 비속어가 있기는 하지만 닭의 지능은 사실 낮지 않다라고 그래요. 닭은 100가지 이상의 모습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닭은 튼튼하고 커다란 날개를 가지고 있지만 날려고 하지 않죠. 닭이 가축화되면서 편하게 먹고 살기로 작정하고 이 날갯짓을 멈춰버린 것이 퇴화된 게 아니에요. 닭날개가 퇴화된 것이 아니라 닭의 정신이 퇴화된 것입니다. 날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괭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꿀벌과에 속하는데요. 꿀벌보다는 좀 더 통통한 벌이 있어요. 근데 괭벌은요, 통통한 몸에 비해 날개가 아주 작아요. 비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날개는 작고 얇아서 그냥 보기에 잘 날 수 있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괭벌은요, 이 꿀을 모으기 위해서 하루에 1000km 이상을 날아다닌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요, 환경이나 처지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현재 처지가 어렵든 좋든 그 처지에 안주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퇴화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현재에 안주하여 살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들을 수 없게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자손들과 바로에게 명령을 전달해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의 실패로 낙심하고 앉아있는 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바로를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라, 그렇게 요구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앉아있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이 아니더라도 살면서 겪는 많은 고난 그리고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면서 이 현재에 주저앉아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현재에 앉아있지 말고 내가 뻗은 손을 잡고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그 도움의 팔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또 고통하고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주기보다 현실에 주저앉아 낙심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현실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고개를 들어 우리에게 도움의 팔을 뻗으시는 하나님의 그 팔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의 팔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팔로 우리를 이렇게 포근하게 들어 안아 주십니다. 부디 우리 주님과 함께, 여러분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